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영화 내용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있는 노 부부가 있습니다. 그 노 부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 부부가 일찍이 재산 일정 부분을 물려줘서 아들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리를 웬만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 부부는 이제 나머지 남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 수십억을 고아원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자 아들은 이 수십억이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돈을 고아원에 기증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주식을 하든 뭐 사업 자금을 쓰든 해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 고아원에 기증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 단호하죠. 그럴 수 없다고. 이제 남은 재산 이것을 고아원에 기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증하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단호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이 재산이 욕심이 나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아들이 칼을 가지고 부모 집을 방문하죠. 아버지를 보자 칼로 아버지를 난자합니다. 비명 소리에 엄마가 놀래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순간 또 아들이 엄마를 칼로 난자하죠. 아들은 전문 칼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어색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아들의 손톱이 잘라져 나갑니다. 엄마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거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 조각을 봅니다. 엄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아들의 손톱을 삼킵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처럼 이 아들은 공공의 적이라고 불려도 합당하지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숨을 거둘 때까지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된 거죠. 혹시나 범행 현장에 경찰이 와서 범행 흔적을 찾는 중에 아들 손톱이 발견되면 아들이 잡혀갈 것이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손톱 조각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거죠. 세상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보면 어떤 아들입니까? 돈을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공공의 적입니다. 단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의 눈이죠. 그런데 엄마의 눈, 어머니의 시선으로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보호해야 할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아들의 범행 증거를 삼키면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영화의 이야기와 같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 그대로 전사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전해 듣게 되자 비통해하면서 슬퍼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효막심한 그 아들은 당연히 단죄받아야 할 아들이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고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 역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죽음, 또 아들이 잘못될까봐 애타하는 그 모습이 부모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의 의미는 압살롬이 단순히 외모만 훌륭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겠죠. 압살롬의 모든 면에 있어서 흠 잡을 데 없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조차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의 집안에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이복 형제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다말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취한 것이니까, 그러면 끝까지 다말을 책임져 줬으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다말을 버립니다.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도 참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서 누이 동생을 버렸다고 하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암논을 죽여버릴 것이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급탈한, 그리고 버린, 죽여 마땅한 존재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취한 방법이 뭐냐? 백성들과 친해지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당시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문에 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아뢰면, 그러면 거기서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왕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압살롬이 성문 곁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줍니다. 아주 현명하게.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 기울어집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쯤 되자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정보를 들어보니 반역을 일으켰고, 심각한 것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세가 압살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명예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의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누군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 사실만으로도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가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도망을 쳐서 갔으면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근데 압살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친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살겠다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그 자랑스러운 머릿결이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순간 요압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반역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당연히 잘 죽었다라고 박수칠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다 보니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과거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심하게 책망을 듣지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한 죄를 용서는 받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함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여.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안에 피 흘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딸이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만 다윗의 집에는 큰아들 암논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이 자신의 집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단순히 아버지를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픈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딸이 욕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첫째 아들 암논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런 집안에 슬픈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대성통곡하는 이 눈물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죽이려 한 불효자식조차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보편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아들의 이 비극적인 죽음이 자신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하는 영적 자각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당하지 않았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후손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넘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천대까지도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이 누리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누구의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의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해서는 괜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서는 자식에게만큼 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참 안타깝죠. 정말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 다는 아니더라도 반만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면 아마 우리는 효자 중에 효자일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 부모를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업에서 홍보 영상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제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충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들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